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오의 박지훈 목사입니다. 이거 뉴질랜드는 지금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밖에서 촬영을 못하고 이렇게 실내에서 날마다 기막힌 정오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요, 죄와 회개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존재에 대한 세상의 관점과 성경의 관점은 다릅니다. 세상은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성경의 관심은요, 인간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요, 우리 인간은 죄인이다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인간 안에는 죄가 있습니다. 성경은 거기서부터 시작하고 우리의 신앙도 여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죄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따라서 죄는 벗어나는 것, 다른 길로 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대 문명은 탕자 문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탕자 문명은요, 하나님을 반역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죄를 미워하고 죄를 은폐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시편 51편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죄를 짓고 아무렇지도 않게 일상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처럼 인간은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죠.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이 지은 죄는 작은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했던 이 다윗이 이 죄의 심각성을 전혀 모른 채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죄의 문제, 회개의 문제, 이것이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일까요? 그것은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드러내셔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기가 막힌 비유를 통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그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나단 선지자의 비유는 이것입니다. 양과 소가 심이 많은 부자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의 집에 손님이 찾아오자 그는 잔치를 열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요, 자기의 소유에 있는 양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의 양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한 것이죠. 이 말을 듣자마자 다윗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이 이러한 반응을 보이자 속으로 다윗이 정말 이제는 자기의 죄를 깨달았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에 불과했습니다. 다윗은 매우 화를 내면서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아직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처럼 죄에 한번 넘어지게 되면요, 죄를 깨닫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평생 불교에 몸담았던 성철 스님은 그가 죽기 직전에 나는 평생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지는 못했지만 그가 얼마나 죄인인지는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그가 복음을 만났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해보신 적이 언제였습니까? 지금이라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고백이요,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 가장 기뻐하시는 고백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이런 죄의 회개의 고백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게 되면 인생이 끝나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요, 뒤끝이 있습니다. 전혀 뉘우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죄를 깨닫고 뉘우치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다윗도요, 이러한 나단 선지자의 얘기를 듣고도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자녀는요, 반드시 뉘우치게 하시고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을 수 있도록 은혜의 자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죄를 어떻게 매듭 지을 수 있을까요? 어제는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라,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렸다고 한다면 오늘은요, 죄를 죄라고 인정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였습니다.
부모님께 잘못을 해서 야단을 맞을 때 제가 잘못을 빨리 인정하고 잘못했다고 말하면은 그 맞을 매가 덜 맞게 되는데, 제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잘못했다고 안 하게 되면요, 부모님에게 더 많이 맞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를 빨리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빨리 우리가 살 길도 열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닫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아십니까?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요, 다윗을 얼마든지 심판하실 수 있었고 그를 멸망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기다려 주셨어요.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을 찾고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51편은요, 그러한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돌아와서 1년 후에 쓴 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다윗도 하나님 앞에 바로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다윗은요, 하나님의 관계 속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허물어졌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실패했고 십계명에 있는 모든 계명을 다 어기게 된 큰 죄인이 된 것이죠. 여러분, 죄는 이처럼 막강한 힘이 있습니다. 죄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지 않아요. 죄는 또 다른 죄를 갈망하게 만듭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 이러한 말을 자주 하셨습니다. 박 목사, 사람은 권력을 줘보면 알 수 있어. 이런 말씀을 저에게 자주 하셨어요. 사람은 힘을 가지면은요,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요, 죄가 힘을 갖게 되면요, 그 죄의 영향력을 우리 안에서 행사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도 보십시오. 그가 막강한 힘을 갖게 되자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되고 남의 아내를 간음하게 되고, 그리고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죽게 만들고 아무렇지도 않게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자신의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구약의 역사를 보더라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열왕기 하에 나오는 므낫세 왕은요,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신상에다가 어린아이를 바치는 인신제사까지도 서슴없이 저질렀던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죄의 무서운 힘을 느끼시나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요, 이러한 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는 무서움입니다. 북극곰을 사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피로 범벅이 된 고깃덩어리 안에다가 날카로운 칼을 숨겨둡니다. 그러면 멀리서 피냄새를 맡고 북극곰이 와가지고요, 그 칼날이 들어있는 고깃덩어리를 막 먹는 것이죠. 그러는 동안에 그 칼날에 의해서 북극곰의 혀가 잘려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피를 흘리다가 서서히 죽어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죄의 심각성을 모르는 사람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고 세상을 살아갈 때가 많죠. 그런데 그 결과는요, 죽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자각하게 되면요, 죄에 대한 실체를 보게 됩니다. 죄가 어떠한 것인지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죄에 대한 가증스러움, 혐오스러움, 끔찍함, 더러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죄의 실체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의 복 받는 것을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요, 그러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복은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덤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진정한 축복은요, 하나님의 구원에 있습니다. 죄인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죄만큼 매력적인 것이 없죠. 그러나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죄가 얼마나 추악하고 얼마나 더러운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자기의 죄를 우리 스스로는 자각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다윗은 그 시간이 더 오래 걸렸을지도 모릅니다. 죄의 문제를 자각한 사람들은요, 이 다윗처럼 지체하지 않습니다. 그 꺼림칙하고 더럽고 추악한 것을 내 안에 두고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지금 전 세계를 두려움에 떨게 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병했을 때 중국이 일주일만 빨리 대응만 했었어도 이렇게 인류의 재앙과 같은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많은 과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죄가 꿈틀거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것을 빨리 제거해야 합니다. 죄는 절대로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 뿌리를 빨리 뽑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아무리 기다려도 그가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자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가 바로 그 죄인이라는 거예요.
한 나라의 왕에게 당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말한다는 것, 이거 보통 용기가 아니고서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자신의 목숨을 걸고 얘기해도 될까 말까한 그런 말이죠.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의 택한 자녀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나단 선지자의 이 말을 듣고 다윗은 그 사람을 즉각 처형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말을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말로 들었습니다. 우리는 내가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들에게 지적받는 것을 참 싫어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은 좋아합니다. 뉴스에 보다 보니까 네이버에 댓글을 다는 사람들의 이력을 공개한다는 뉴스가 핫 이슈가 됐는데요. 그동안 전면에 드러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악한 댓글로서 사람들의 상처를 줬던 사람들이 이제는 좀 잠잠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죄를 자각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할 수 있는 마지막 때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죄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저 또한 죄 앞에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제 안에 있는 이러한 죄를 깨닫게 해주셔서 이렇게 회개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먼저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깨끗해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를 먼저 깨끗한 그릇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이곳 뉴질랜드의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만드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고난과 그 죽으심을 깊이 묵상하면서요, 우리의 죄를 더 깊이 깨닫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우리의 가슴 속에 깊이 깨닫는 그러한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틀 동안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너무나 연약하고 또 죄는 너무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하심을 따라 이 세상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정화시킬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곳 뉴질랜드 땅 가운데 성령의 새바람이 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저희 가정이 이곳 뉴질랜드 가운데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이 모든 죄악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 내려가는 그 날이 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